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하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뒷장에 있어요.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들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깨어지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지나며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거짓되고 또 하나님 허황된 야망과 욕심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제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을 전체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책인지 이게 마가복음이 그리고 이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배경은 어땠는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알고 마가복음을 봐야 또 설교를 들어야 와 이게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먼저 어떤 책인가? 이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이 복음서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다른 책들이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최초의 복음서.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느냐? AD 65년에서 70년경. AD와 BC가 무엇을 기점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후에 65년에서 70년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제 왜 기록이 되었냐가 이제 중요한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AD 64년 로마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아는 분에게 돼지 저금통 2개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나요? AD 64년 역사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AD 64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압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아니라 그 도시에 10분의 3, 그러니까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 중에서 한 3개 지역 정도, 3개 구 정도가 불에 타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대화재 사건의 범인이 누구였냐? 추정을 누구로 했냐? 그 나라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 나라에 불을 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을 냈느냐? 이 네로 황제가 이 정신 착란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 시를 좋아했는데,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불을 질렀대요. 미친 짓이잖아. 근데 이게 소문이 그렇게 막 나기 시작하니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권력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걸 빨리 수습하고 싶었어. 그래서 수습을 하려고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어. 누가 이 불을 냈을까? 이 화재의 범인들을 누구로 몰까? 황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대화재의 그 범인 희생양을 누구로 선정을 하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희생양을 택해서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자비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짐승의 밥으로 먹히게 하고 불태워서 죽이고, 또 톱을 가지고 사람을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무자비한 사건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숨기 시작했어요. 동굴로도 막 숨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 우리 이제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대로 끝나나? 우리 내 남편은 어떻게? 우리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를 도울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쌓이기 시작해서 절망,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자, 신앙을 버리면 되잖아. 이런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나 예수 안 믿는다. 목숨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예수 안 믿으면 돼. 근데 신앙을 버리고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려 하는 마음들도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정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빛과 같은,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책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자가 돌아다녔고 그 책자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자, 그 작은 책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겐 절박한 믿음들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안일함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신앙생활을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그 기록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절박함과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박한 믿음이 없으면 뭐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 싶지만 문제가 생겨요. 기대감, 절박함,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박해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여유로움들, 안일함들이 가져오는 이 나태함들, 신앙생활의 나태함들은 박해하면 더 어떻게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유로워지고 나태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면 괜찮다는 생각들이 더 우리를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간절함이 없잖아. 절박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안일하게 똑같은 형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절박함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 하면 형통하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축복받으면서 이 땅에서 지상에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독하고 또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 동굴로 숨어들어서 겨우겨우 먹을 거 구해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까지 포기해봤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해봤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세대를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힘과 능력이 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했던 그들이 이 마가복음의 작은 이 복음 소책자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과 힘과 능력을 갖고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겨냈던 것들.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책이었어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는 금수저였습니다. 이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봤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큰 상이 있는 그곳 어디에서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저 다락방 이런 작은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들어갔느냐?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갔으면 그 집이 얼마나 했겠어요? 대저택이었겠지.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던 금수저였어요. 이 마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자랐던 사람인데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 그 초대교회 때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유명했던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거기 보세요. 성경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났대. 왜 떠났느냐?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갔는지는 몰라요. 부유하게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의 선교 여행에 가면서 지쳐가지고 갈 수도 있고 고향이 그리워서 갈 수도 있지만 여타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던 이유,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던 이유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정말 아파서 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쟤 왜 저래? 저 정도밖에 안 돼?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가는 실패자로 바울에게 낙인 찍힙니다. 실패자 마가였어요. 돌아갔으니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2명과 함께 갔으면 정말 인생의 엄청난 축복과 기회 아닙니까?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데 근데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위기가 되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됐고 실패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자기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약점을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패자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의 실패, 그러나 이 마가의 실패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패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마가의 실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 마가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주보에 보세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이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가 옆에 있었는데 누가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실 이 마가는 바울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잖아.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친했던 정말 스승과 제자 같은 사람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바울은 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싸웠던 사람, 갈라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죽음의 마지막 순간 나에게 유익한 그 마가를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실패자에서, 낙인 찍힌 사람에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 바울의 삶에 유익한 사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이 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성을 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렇게 실패자였던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 그게 누구예요? 내 아들이. 베드로의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이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왜 아들이라고 얘기해? 영적으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베드로가 그만큼 사랑하고 정말 영적인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마가를 아들로 부릅니다. 마가가 누구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베드로로 인해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는 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얘기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욕하면서 저런 인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수제자가.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마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이 마가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마가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인생 끝내지 말고 정말 변화를 받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변화된 인생으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패로 주저앉아서 끝나면 안 돼.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마가의 모습을 보며 마가의 메시지를 들으며 마가가 기록한 그 내용들이 뭐겠어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도 변화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나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인생 되기를,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이 1장 1절을 오늘 읽었잖아. 이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16장까지 전체의 주제와 같은 타이틀입니다. 이 원문에는 1장 1절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끝. 다 동격으로 나와 있어. 다 같은 걸로. 그게 무슨 말이냐? 다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동격으로 다 나와 있고 그냥 그거로 끝이야. 그게 표제, 타이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타이틀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마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 말이잖아. 그지? 말이 새끼를 낳는데 소가 태어날 수 없잖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태어나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본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가는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했죠, 제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임명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왕을 그래서 세울 때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위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한다. 그 예식을 통해서 세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특별한 임명,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처음 타이틀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 잘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 그래서 계속 자라갔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도 있고 중학생 시절도 있고 고등학생 시절도 있고 30살까지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켜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우피디 나이쯤 돼가지고 우피디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갑자기 어느 날 을 불러가지고 우피디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뭐라고 하겠냐? 형, 왜 그래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자꾸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병원 가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야. 믿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다고 이게. 안 믿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안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타났는데. 마가가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지키라고 믿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마가의 그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다. 그분을 믿어라. 목숨을 지키며 구걸하면서 살지 말고 버릴지라도 그것을 믿고 지켜내라. 그게 바로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복음의 시작. 따라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란 게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이 단어,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비기닝의 어떤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단어가 뭐예요? 민. 그렇지.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의 단어가 뭐냐면 성경의 처음의 단어가 뭐냐면 태초입니다. 태초. 진짜 the beginning이지. 태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냐. 이 태초라는 단어와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와 같은 새로운 시작. 새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시작한 것이다. 동윤아, 준서야,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준서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지혜자매, 어제 뭐 했죠 우리?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물어봐요. 이제 당당하게 묻습니다. 금식하는 게 이제 멋있게 보이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금식하고 있지. 왜? 슬퍼서 금식하고 있잖아. 근데 내 제자들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슬퍼하며 금식할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 새 포도주 보세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낡은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이게 부피가 팽창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가죽 부대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새 포도주 예수님을 낡은 우리 옛 습성과 옛 모습의 사람이 우리에게 담아버리면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면은 이게 터져버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가려지고 우리도 못 쓰는 그런 인생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너희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니? 나는 한 주간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어.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님을 담고 있냐? 새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님을 담고 그렇게 살고 있냐? 근데 너무 많은 모습들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인 거야. 포도주가 팽창할 때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신축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너희들도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고 이제 곧 20살을 바라보고 있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피디 이제 벌써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30이 넘어서 저렇게 돼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20살 꽃다운 나이에,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봤는데 벌써 50을 바라봐야 되는 이 가슴 아픈, 늘 아빠 그런 이제 노래가 막 생각나더라고. 그 처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조용필의 노래 가사가 막 생각나는. 이런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니 많이 경험했으니 지혜가 많아졌으니 사람이 유연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포용력도 있고 더 이해심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 하냐.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더 유연해진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진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더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지. 낡은 가죽 부대. 예수 믿으면서도 30년 40년이 되면 뭐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 보니 터져버리는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갑니다. 왜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야? 왜 집사 주는 거야? 목사가 뭐 전해? 왜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유연합니까? 내가 일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쯤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이 막혀서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요. 일하려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 5분 10분을 못 기다려줍니다. 사람들은. 주차 대란 왜 일어납니까? 집 앞에 주차해 놓으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막 일어나잖아. 왜 그래? 아파트 층간소음 왜 이럽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여유가 생기고 유연성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낡은 가죽부대, 굳어져가는 그 가죽부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주차 때문에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 정말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위로 싸우고 난리치는 거 뉴스에 나올 일입니까? 이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유연한가? 나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은 그런 새 가죽 부대인가? 새 시대가 돌아있고 나는 새 것이되었는데 새로운 인생을 난 살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TV 보고 핸드폰 하는 게 낙이었어요. 낙이었어요. 낙. 우리 저 낙 말고 다른 낙. 개그가 안 통하는 이 안타까움. 웃을 땐 좀 웃을 줄도 알아야 사람이 여유 있는 거다. 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가족 부대를 가지게 되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기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오해원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성경 보자 그러면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낡은 가족 부대. 새 가족 부대는 예배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돌아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기쁨의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가 기뻐야 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전할까? 정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전해야지만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먹고 잘 클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한 주 한 주를 준비하고 오는데 기쁨이 갈수록 더 넘쳐가야 되는데 우리 2달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 넘쳐가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다림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행복함이 있는가? 새 가죽 부대로 새롭게 우리는 살고 있는 새 시대가 내 인생에 도래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서바이벌을 해야 되고 오디션을 봐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작곡은 해내야 되는데 곡은 또 오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우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눈에 보입니다. 내 공부하기 바빴지만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새 가죽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 걱정, 스트레스 짊어지고 살았어요. 불안, 초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았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 천국을 소망하잖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새 가죽 부대인데 여전히 염려의 가죽 부대와 걱정과 스트레스, 불만, 짜증. 나는 신축성이 있는 유연한 사람인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담은 새로운 가죽 부대로 예수님을 담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 어떤 사람인가? 이 마가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마가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너무 나태하고 안일해져 있진 않나? 마가처럼 실패하고 나고 했지만 주저앉아서 그냥 인생이 끝낼 수는 없으니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는 새 것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주님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까? 내 시대가 새로 도래됐습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모습들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담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목숨을 건 절박한 심정의 신앙으로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과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하나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옛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 하나님 안일한 나의 모습들 실패와 또 실수 속에서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들,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개쳐 올라가 독수리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좌절할 때도 많고 실패하여서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으로 정말 복음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새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축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가처럼 실패하였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실패한 인생에서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받은 마가처럼 주님 앞에서 변화된 새 것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